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고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네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스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희 집사람이 아주 열심히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미국에 오는 때부터 그때 그 아파트에서 마침 커피 브레이크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아이를 낳을 때는 좀 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략 20년 동안 꾸준하게 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 커피 브레이크에 저희 집사람이 참 좋아했던 리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커피 브레이크를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인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권사님이 인도하신 성경 공부가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분의 마지막 성경 공부로 로마서를 선택했을까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로마서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행복해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였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긴 서신서이면서도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고백이 나타나는 서신서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로마서에는 무려 36명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라고는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분 정도의 이름만 알고요. 나머지 이름들은 목사님들도 다 몰라요. 신학생들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이 생명의 삶은 보통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대략 7, 8년이 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다음에 7, 8년,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는 7, 8년이 지난 다음에 혹시 그때 로마서 16장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이름을 볼까? 전혀 기억을 못할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듣고 잊혀지는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지금처럼 유명하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사역자에게는, 한 교회에는, 한 공동체에는 그 사람과 연관하여 주님의 일들을 같이 한 그 부르심에 수고한 수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누군가에게는 듣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이름은 잊지 못할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갔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은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 없는 이름, 그 교회를 목회하였던 목사에게는 잊지 못할 이름, 천국에 가면 꼭 보고 싶은 얼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떠오르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집사람이랑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래도 뒤의 일이지만 우리가 은퇴할 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문안의 인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 우리 교인들 다 그 떠나간 분들도 너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일 일도 아닌데도 이게 묵상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서 있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감사함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분이 아무도 몰라주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도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감사했노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글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처럼 컴퓨터로 막 쳐서 쓴 글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오늘날처럼 볼펜으로 이렇게 조그만 글씨를 쓸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베끼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조그만 볼펜으로 베끼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당시 그 큰 붓으로 그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썼으니 이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두루마리입니다. 그죠? 두루마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로마서를 썼던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컸을까요? 이 로마서는 당시 딱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로마서를 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대략 800마일입니다. 그 800마일을 누군가가 그 하나밖에 없는 로마서를, 그 무거운 로마서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냥 심부름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의 교인들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거는 무슨 의미로 쓴 것입니까? 라고 하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쓰신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거를 쓸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거를 쓸 때는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거를 쓸 때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다 해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할 때 이 로마서를 전달할 분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찾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소중한 로마서를 전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선택한 분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고린도에 있는 분이 아닌 그 고린도에서 대략 한 5, 6마일 떨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5, 6마일이 작은 것 같지만 그때만 해도 작은 거리가 아니죠.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여자분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무난하지만 이 베베는 지금 이 로마서를 들고 갔기 때문에 이 베베 자매에게 모든 것 편의를 다 봐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분, 이분은 이 로마서 16장에 단 한 번 언급됩니다. 이 당시 편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체국처럼요,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거쳐서 갔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편지로 쓴 것이지만 편지 이렇게 거쳐서 가도록 하지 않고 베베 자매에게 자매님 이거는 꼭 로마 교회까지 가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신앙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우 치고 비가 오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멈춘 것이 아니고 이 자매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로마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특징으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것, 그 어린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이 사람의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집니다라고 하는 법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관은 매춘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뭐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가면 여관에 머문 것이 아니고 집에 머물러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법적인 모든 문제를 나서서 움직였던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베 자매님은 손이 큰 사람이었어요. 품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는 늘 이런 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끌고 가는. 오늘 아멘 한 분은 정말 복된 분이세요. 정말 복된 분. 더군다나 남자가 아멘 했다? 와우. 한국 교회는요, 진짜 이런 여자분들 없으면 거의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마음이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게 2000년 전이다란 말이죠.
우리 삶에는 그런 분이 없었나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덮어줬던 분들입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어떤 사람이 나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가 이런 일을 해줬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멋진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야기한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었던 분이죠.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그 자비랑 선교라고 하는 텐트 메이커가 나왔습니다. 3절과 4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바울에게 그냥 안식처와 같았는데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 대부분의 지역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6번에 걸쳐서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그 지역 자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이 두 분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전도 가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에베소로 갈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보낸 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형제, 제가 곧 에베소로 떠나려고 합니다. 가면 내가 교회와 전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던 곳을 정리하고 집 팔고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가서는 거기서 텐트 만드는 곳 다시 오픈하고, 그리고 집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거기 가서 그와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일까지 할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다가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도 줄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분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바울에 대한 용모를 이야기할 때 저하고 비교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못생긴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 성질도 지랄 맞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이 성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성품을 담즙질이라고 그래요. 담즙질. 이 담즙질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내 삶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하는 분 있잖아요. 사람 감정 별로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스타일의 분.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별로 상처 안 받고 얘기하는 분. 이건 옳으니까 그냥 얘기한다 그러고 그냥 쫙 나가는 분. 담즙질이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일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하고 일을 하면 불편해집니다. 이 텐트를 맬 때도 그거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바울을 받겠어요? 바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23살에 아이 하나 갖고 남편이 먼저 갔어요.
23살부터 그 딸애를 키운 거예요. 딸애가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공부하러 떠나서는 주님을 떠났는데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하니까 그냥 엄마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엄마를 따라 교회에 왔더니만 예배 끝나고 나서 여자분들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남편들 욕하고 있더래요. 어느 장로님이 그에게 오더니 자기 아이 좀 그 대학에 들어가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오랜만에 온 이 여자 교수가 엄마 손을 잡고 나가면서 엄마 이런 교회 이딴 교회 뭐하러 다니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말씀 없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던데 너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와서 사람들만 보이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바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희 교회에도 수많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이 계셨고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 제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덮고 가시는 분들, 그런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외로울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격은 상처를 잘 안 받는다고 하지만 로마서를 보고 고린도서를 보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바울도 욕을 먹으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을 어머니처럼 안아주고 싸매어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처럼 바울이 무슨 일을 해도 안아주었고 감싸주었고 바울이 어느 때에 가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뭐가 힘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품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늘 따뜻하지요.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 어떤 말씀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루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냥 지나가는 와중에 억지로 붙잡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올라간 곳에서 할 수 없이 끝까지 올라간 골고다에서 이 구레네 시몬 평생에 잊지 못할 너무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아내를, 그의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는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밑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수많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한마디 안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자기는 죽었다 깨어도 저런 인간은 꼭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흉악한 강도가 마지막에 주님께 부탁했던 그 얘기를 거절 안 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그가 만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 십자가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한참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내는 자원하여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에는 시어머니 같은 분도 필요합니다. 친정어머니도 필요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병권사님은 아까는 장로님이 계셔서 말씀 못 드렸어요. 제 옆에 어떤 여자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셨어요. 그분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셨어요. 뭐 잘생긴 게 죄긴 죄죠. 내 교회에 시어머니와 같은 분과 친정어머니와 같은 분, 어떤 분이 더 많으면 좋을까요? 그래도 좀 친정어머니처럼 그런 분이 계시면 교회가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5절 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로 만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맺은 열매. 그 에베네도를 지칭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에베네도야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제가 미국에서 목회 20년 했는데 18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대략 5, 6개월 머물렀던 김우성 형제입니다. 20대 초반에, 중반에 만나서 지금 4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틀 전에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이번에 고려대학교에 연구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와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거기다가 병을 얻어서 1년 동안 공부를 계속 하지 못하고 한국에 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저희 교회를 섬겼던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주례를 했어요. 우성이가 대학원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 안 되고 저기 안 될 때마다 꼭 내 새끼가 떨어지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박사과정으로 들어갔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예 막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웠어요. 한국에 있어도 기도 제목이 오고 내가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박사 논문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길로 갔는데 40이 되도록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꼭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아직 목사님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고 길길이 뛰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바로 정교수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학교 출신도 뽑기 어려운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통과되었다라는 소리가 정말 내 새끼 들어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빚진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 늘 아프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은 다양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유대인, 이방인, 노예, 주인, 헬라인, 귀족, 평민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 노예들의 이름이 그 36명 중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마, 비롤로고, 율리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헬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유대인의 이름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의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예였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아리슬로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클라우디아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기스는 당시 황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신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달라도 본인들 나름대로 크고 작던 간에 그걸로 교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 앞에는 아주 사소한, 아주 소소한 특징들이 나옵니다. 내 목숨도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도 있지만 보통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와 함께하는, 누구 집에 거하는, 이게 그냥 특징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조그마한 특징들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성격이 지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에게 미쳐서 그냥 예수님만 보이니까 쫙 나가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같이 했던 바나바와 의견이 다르니까 나는 너하고 다시는 일 안 한다. 바나바와 갈라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래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보에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2000년 12월에 담임이 되었는데요. 2001년도 주보부터 제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년을 칼럼을 썼어요. 아마 1000편이 넘겠지요. 이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설교 묵상하면서 제가 2001년도 제가 썼던 칼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편 읽으려고 그랬는데 한 편 읽다 보니까 그 다음 편도 읽게 되고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그때 생각들이 이제 나잖아요. 그 글에 왜 썼는지 이제 배경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계속 울게 되고 읽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제 나이 35살. 어릴 대로 어린 담임 목사입니다. 미국 온 지 갓 몇 개월, 담임 목사 된 지 2개월. 미국을 알고 썼겠어요?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썼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목사가 글이 위축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글을 보니까 도리어 철이 없고 겁이 없는 목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글은 거칠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투마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 교회 어른들이 어린 목사의 객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읽다 보니까 그때 일들이 부끄럽고 그 어린 목사의 부족함과 단점을 덮어준 어른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 싫다고 떠나간 분들마저도 그립고 감사하였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했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노트에 고맙다, 감사하다, 무난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무난할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참 감사한 존재다라고 무난받을 일은 없으신가요? 무난하는 관계는 그냥 인사를 나누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같이 밥을 먹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내 삶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좀 더 넘어가서 누군가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저분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이었다라고 고마워할 분들이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라고 생각할 존재이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그렇게 고마워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목회자가 은퇴할 때 그 은퇴자의 가슴 속에 그분이 그런 존재로 기억된다고 한다면, 이건 목사 이런 걸 다 떠나서 목사를 위한다라는 게 목사 때문이었겠어요? 교회를 위한 거였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누군가의 삶 가운데 삶을 좀 이렇게 마무리할 때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으로 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